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오늘 찬양 말씀 가사대로 2020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대 문화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역사에 드러났었는데요.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은 지금 피라미드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3,500년 전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한 대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와서 2000년대가 되면서 현대에, 그러니까는 그 고대 말고 이제 한 2000년 전부터 세계 불가사의를 다시 한번 정해보자. 그래갖고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제 한 6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새로 그 정해놓은 것이 바로 만리장성이 첫 번째 꼽혔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 가운데 우주에서 보이는 유일한 건축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2000년도 더 됐습니다. 만리장성이 된 지가. 그리고 로마에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콜로세움, 그리고 이거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바위 도시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인도의 타지마이라고 하는 그 궁전입니다. 그런데 이 궁전이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그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그 동상인데요. 이거는 리오데자네이루죠. 그래서 이 높이가 30m 정도 되는. 전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천국에 닿아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동상이 저 산꼭대기에 있는 그 동상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리비아에 만들어지고 있는 대수도입니다. 그래서 84년부터 1996년까지 1차, 2차가 완료되었는데요. 약 한 4,000km, 그러니까는 저 멕시코에서 캐나다 올라오는 5번 도로가 있거든요. 프레이가 있는데 그 프레이만큼의 긴 거리를 그 리비아 사막에 땅을 파서 큰 수도관을 심는 건데 그 수도관이 보통 수도관이 아닙니다. 이 땅을 파서 수도관을 짓는데 이게 우리 한국 동아건설에서 1차, 2차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 수도관 하나가 얼마나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트럭이만해요. 근데 수도관이 이렇게 큽니다. 폭이 4m예요. 4m가 되는 그 수도관을 7m 땅을 파서 약 4,000km를 지금 이제 만드는데 우리 동아건설이 한 반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리장성은 땅 위에다 세웠다, 산 위에다 세웠다고 한다면 얘는 어디 세우는 겁니까? 땅을 파고 세우는 더 어려운 공사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의 이 수도 공사가 다 완료되면 무려 우리 한반도의 6배 되는 이 땅이 그 이제 생명이 그 숨쉬는 그런 땅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대공사입니다. 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알듯이 물이 있으면 만물이 살고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고 그리고 사막이 초원으로 바뀌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에게도 물은 생명이고 또 물이 있어야 풍요롭고 물이 있어야 즐겁고 물이 있어야 인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구하는 인간들의 노력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놀랍다, 잘한다. 물론 그렇게
4장에 보면 물을 구하는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물을 구하는 인간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길어 온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또 물을 통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 그 여인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물만 빚지 말고 생수를 기러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핵심은 물입니다. 물과 생수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들이 대비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수를 구해요. 물 갖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이 이제 벌써 두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만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물 구하러 온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육신이 있지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저 육신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육신으로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인간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인간은 흙으로 만드는 육신과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오실 때에 육신만 주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육신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이에요. 물.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이 인간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가지면 우리 육신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영은, 이 물 갖고 이 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이 마시는 물이 따로 있어요. 무슨 물입니까? 그게 생수예요. 그게 우리가 사서 마시는 그 물 생수라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리빙워터 이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육신은 물로 먹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영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생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물음을 물으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다고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을 위해서 그런 육신의 그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우물가는 세상을 가리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인이 우물을 퍼다가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듯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퍼마십니다. 돈을 갈구합니다. 향락을 갈구합니다. 중독을
통해서 거기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국처럼 술이 많이 팔리는 나라도 별로 없다 그래요. 인구 대비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평균 수입의 20%를 그 술로 다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만드는 그 주정이라고 하는 원료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 그 한국이 지금 꼽히고 있을 정도입니다. 술을 왜 마십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까 말한 거 똑같아요. 제정신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로워서 마십니다. 그래서 이 술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는 행복도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또 나이트클럽이나 뭐 락카페 이런 데 가서 몸을 흔들고 밤새도록 목청을 높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정신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몸을 흔들어야 혹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밤새도록 카페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도 뭔가 세상의 이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이 사람들이 다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러시아의 그 죄벌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도박을 왜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도박하는 사람의 목적이 돈이 아니더래요. 왜? 목적이 돈이었다면요, 도박을 통해 돈을 많이 땄으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도박을 안 해야 될 텐데, 그러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또 그 많은 돈을 갖고 또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가가 생각하기를 도박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이 삶 속에서 허무함과 그리고 영혼의 그 목마름 그리고 뭔가 지치고 힘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한 그러한 그 도피처럼 탈출구로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통해서 그의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육신의 잠깐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은 육신의 필요를 잠깐은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것이 점쟁이에요. 찾아가면 뭐 행복해지는 길을 알 수 있을까? 찾아가면 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괴로운 길, 고통스러운 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찾아다닙니다. 한국의 그 문화체육부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한 점장이만 50만 명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5천만을 잡아도요, 100명당 1명이 점장이라는 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먹고 사니까 점장일을 하겠죠. 이게 안 되는데 그 점집을 차려놓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퍼서 마시고 즐기고 중독에 빠져보아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길이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이 점장이들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답이 없어요.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여기서 진정으로 육신의 피로는 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그 삶의 행복을 이 우물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바로 너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 생수로 살아가야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한 해가 복되다 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생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밀림을 들어가는데 도저히 지도를 보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고용을 했습니다. 원주민을 고용했죠. 그래서 그 토착 원주민 토인을 따라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밀림으로 들어가는데 선교사님 볼 때에 점점 더 없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 힘든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불렀습니다. 당신 지금 맞게 가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주민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 잔소리 말고 따라오세요. 네? 이 밀림에서는 내가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밀림에서는 내가 길이니까 잔소리 말고 따라오세요. 네? 정말 잔소리 안 하고 따라갔더니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생을 기쁘게 인생을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만족, 한 해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에 여기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죠? 여러분 살아있고 저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먹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 모든 생물은 먹습니다. 그렇죠?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소는 풀을 먹고요. 사자나 호랑이는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사막에도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막에 사는 정갈이나 그리고 거기 사는 생물들도 사막의 새벽에 떨어지는 이슬이라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먹지 않고 존재하는 그 만물은 없습니다. 정치인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정치인은 여론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치하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때로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우하면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여론을 얻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크게 내는데 그리고 사람 많은 데 가서 정치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론을 먹고 살아요. 연예인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인기를 먹고 삽니다.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면 연예인들은 때로는 못할 짓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인기 없으면 연예인은 살 수가 없어요. 돈에 들인 사람은 돈을 먹고 삽니다. 돈만 생긴다면 무슨 짓인가 합니다. 한동안 그 골프계의 황제라고 불렸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죠?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친구인데 한 10년 아주 공백기가 굉장히 크게 오래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이제 다시 제기를 하는데요. 한동안 그 여성 스캔들로 그 타이거 우즈가 그 모든 그 인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운동도 못하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생겼거든요. 저는 그 사건들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타이거 우즈하고 스캔들이 생겼던 그 여성들,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잡지 회사에서 그 여성들 몇 명한테 그 오퍼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한 100만 불, 200만 불씩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 사진을 찍어서 타이거 우즈 특집 칼렌더를 만들자. 근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몇백만 불씩을 받고 돈이 궁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것도 뭐 이쁜 사진이 아니고 참 요상한 사진들이죠. 그래서 달력을 만들어가고 판매했는데 나중에 그 한정판을 판매했는데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돈에 굶주린 사람은요, 체면도 없고, 그리고 돈에 굶주린 사람은 윤리도 없이 그저 돈을 먹는데 혈안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론을 먹고 인기를 먹고 그리고 돈에 굶주려서 돈을 먹고 산다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수를 먹고 살아야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2020년 한 해 여러분 많은 것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만은 2020년 한 해 시작하는 그 주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만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생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풍족해지고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 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로서 여론도 중요하고 뭐 교인들에 대한 또 신망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물질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많은 구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위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성경 말씀 열심히 읽게 하옵소서. 성경 열심히 묵상하게 하옵소서.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수를 많이 마시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말씀대로만 살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록펠러가 세운 석유 회사 가운데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한동안 이집트에 가서 그 회사가 독점적으로 원유를 많이 생산을 한 그런 회사인데요. 어떻게 미국 회사가 이집트까지 갔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록펠러 회사의 중역 가운데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늘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 회사에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원유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출애굽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첫 번에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잘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해갖고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아서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걸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냥 그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면은 물이 들어와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만든 상자에다가 뭘 발랐다고 되어 있어요? 예, 역청을 발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역청이 영어로는 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어는 해마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은 원유와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그 물질이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용이 그 당시에 그 고고학자 또 지질학자를 하고 있었던 찰스 휘타트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당신 혹시 이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 나일강 그 주변에서 그 석유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조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찰스라는 사람이 그 나일강 주변을 아주 자세하게 탐사를 했는데 결국은 나일강 근처에 1953년도에 큰 석유 가 매장되어 있는 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동안 이집트에서 이 미국 회사가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은 성경 읽다가 정말 복 터진 사람이구나.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물어보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려고 해요.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은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물론 성경이 우리가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다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고민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하며 복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마시지 않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옵소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옵소서.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옵소서.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